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위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베푸신 창조주께 위탁할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한 주는 코로나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많이 확산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좀 한 주 비대면으로 그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요즘 어디나 청양도 그렇지만 우리 주변 지역도 그렇고 코로나의 확산세가 굉장히 심하죠. 빨리 정점을 찍고 조금 안정화되어서 우리 일상생활 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고통이 좀 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코로나에 확진이 되어서 좀 고생을 했습니다. 저는 웬만한 감기 몸살도 사실 잘 앓지 않거든요. 감기 몸살을 알아본 지가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웬만하면 잘 감기도 안 걸릴 뿐만 아니라 죄송하지만 몸살도 잘 앓지 않던 좀 건강한 체질이었는데 지난주 목요일 날 확진이 되어서 이번 주 수요일까지 한 주간 격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사모도 그렇고 또 우리 두 딸하고 막내 우진이까지 전부 확진이 되어서 어제까지 다 이제 격리가 끝났고 우리가 검사를 했더니 또 음성이 또 되어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 이틀, 3일은 굉장히 앓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뭐 무증상으로 지나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려니 했는데 걸린 첫날과 이틀째 날 저는 아주 근육통에 굉장히 시달렸고 제 아내는 목에 통증이 좀 있었습니다. 자녀들도 열이 났었는데 다 한 이틀 정도 지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코로나에 확진이 되셔서 지금 격리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코로나에서 또 격리가 해제됐지만 이상하게 몸에 조금 힘도 없고 아직 목소리도 맹맹하고 그런 분들이 또 후유증이 조금 가요. 이제 그렇게 어려운 거 있는 분들도 계신데 어떤 회복한 분들 또 겪어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학생들 청년들 주님 안에서 새 힘 얻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는 나는 고통스럽다. 그래서 나는 존재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수반하는 일이라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욥기서 말씀에도 보니까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욥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가운데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인생이란 뭐냐? 짧을 뿐만 아니라 짧게 살아가는데 걱정이 많아요. 그리고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기 때문에 화려한 꽃처럼 핀 것 같지만 금세 시드는, 다시 말해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다라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전도서 2장에도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며 지혜자인 솔로몬은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 코로나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를 비롯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 또는 저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 또 어느 곳에서는 지진, 어느 곳에는 화산 폭발, 각종 사고로 이렇게 고통하는 세월과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 하나님,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날게요.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부탁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왜 세상살이라는 게,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게 이처럼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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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누가 지금 마이크를 쓰고 있나? 이게 지금 주파수가 옆에 하고 이렇게 교차가 되면은 이런 증세가 나타나더라고요. 깜짝 놀랐네. 누가, 나는 이 명재훈 권사님이 지금 하나둘 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주파수가 이게 교차가 되면 이런 증세가 생겨요. 약간 이게 저기 믹서기도 디지털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좀 그런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네.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나 그랬어요. 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생에 고통을 주실까?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몸이 그냥 아프다 보니까 하룻밤은 꼭박 새면서 그냥 얼마나 알았는지 그냥 끙끙대면서 그것도 방 한쪽에 갇혀가지고 말이에요. 제가 증세가 제일 심하니까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예레미야 애가 말씀이 떠올랐어요.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느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로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는 것이 즐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느냐?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인체는 어떤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면은 신경을 통해서 통증이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내가 손을 문에다가 찧었다. 어떻게 됩니까? 아야! 하면서 손을 붙들고 그냥 벌벌벌 떠는 것입니다. 아파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길을 가다가 도로 끝부분에 이렇게 들어간 부분에 그만 팔목을 접질렸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저앉아서 아이고 아프다고 인상을 쓰면서 팔목을 그냥 주무르는 것입니다. 통증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프거나 잘못되면 통증이 오기 때문에 그 통증이 가실 때까지 아파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장 기관 가운데는요, 뭔가 염증이 생기고 암이 생겨서 그렇게 한참 자라고 있는데 이걸 잘 못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감각이 약한 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은 다 상해 가는데 뭐 50%, 60% 상할 때까지 증상이 별로 없어요. 무증상입니다. 만약에 조금 상할 때 통증이 온다 그러면 바로 병원에 가서 통증 때문에 못 견디겠다며 진찰을 받고 검사를 해서 원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있다라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 몸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를 보내주는 것이다 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 겪는 고통이나 고난도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 속에는 항상 고난이 곳곳에 있고 우리가 그것을 만나고 겪어야 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4편에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고난은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능히 그곳에서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쯤에서 우리가 겪어야 할 고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어내는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것을 소화해야 하나 라는 것에 대하여 조금 생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믿음의 삶을 사노라 받는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것입니다.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에 물론 힘들고 괴롭지요. 그러나 삶 속에서 만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잘 대처하며 결국 우리에게 유익한 보배로 다가올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지혜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은 고난은 변장한 축복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즉 축복의 모습으로 하고 오지 않고 고난이라는 포장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의 성례전은 크게 두 가지인데 제3의 성례전은 고난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교회의 성례전은 성만찬과 세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고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에 필요한 거룩한 성례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주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박해를 받았는데 그들을 향하여 고난에 대하여 이렇게 마음의 가짐을 가져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와는 약간 다른 측면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시대를 살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며 고난 속에서 어려움도 겪지만 신앙을 잘 지키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 주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고난은 모든 인간에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살아감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난을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달게 받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난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고난 중에는 징벌적 고난이 있어요. 징계로서 받는 고난인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치는데 막 떠들었어요. 야, 조용히 좀 해라. 안시야, 조용히 좀 해. 네. 그런데 말하는 거 또 떠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 뒤로 나가서 손 들고 있어. 요즘에는 이러진 않을 거예요. 손 들고 있으라고. 근데 저희 어렸을 때는 의자도 들고 그랬어요. 뒤에 나가서 손 들고 있어. 왜 손을 듭니까? 왜 그런 징계와 책망을 주죠? 예,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 맨 앞에 내세워 결국 전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얼마 태어난지 안 돼요. 병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그 아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데 자기가 이제까지 잘못 살아온 하나님께 범죄한 그 사실들을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아이는 죽고 말았어요. 이와 같은 것이 징벌적 고난인 것입니다.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는 채찍과 아픔인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서랍장에서 브라보콘을 먹고 싶어 500원을 몰래 훔쳐다가 브라보콘을 사 먹고 아버지한테 엉덩이가 피어나도록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서랍에 아무리 동전이 많아도 절대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도 맞아가지고 무서운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그렇게 야단치신 것은 뭐예요? 그 못된 손버릇, 버르장머리를 고쳐주려고 매를 대신 것입니다. 사실 맞을 때는 아팠고 아버지한테 서운했지만은 잘못된 것은 고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오늘 읽은 말씀 1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아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 잘못 행할 때에 받는 징벌적 고난이 있는데
그런 고난을 받지 않도록 믿음 안에서 제대로 잘 살아라 라고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부유했고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곳으로 가서 자기 마음껏 인생을 펼쳐보고 싶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가지고 가서 외국에 가 살았는데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었는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 먹으라고 주는 사람이 없어 먹을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제서야 탕자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야, 내가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때가 진짜 좋은 것이었구나. 그게 행복한 일이었구나. 고난을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방황하는 삶을 통하여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잘못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채찍을 맞지 않도록 진즉 깨닫고 믿음으로 바로 사는 것이 좋지만 때로는 그와 같은 징벌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달아야 합니다. 내 모습을 깨닫고 내 죄됨을 깨닫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겸손하게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7세기에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중에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있어요. 이 화가가 그림을 얼마나 잘 그렸는지 그 그림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병이 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시리에 빠졌던 렘브란트는 그림을 그리던 붓을 내팽개치고 세상에 가서 방황하며 타락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의 어떤 사람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어요. 그 후로 렘브란트의 삶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회심을 경험한 그가 그린 명화가 바로 나이트워치라고 하는 야경입니다. 야경이라는 그림이고 그 다음에 그린 그림이 엠마오의 저녁 식사예요. 즉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다가 저녁 식사 하시고 가시라고 모셔드리고 집에서 같이 식사하던 도중에 비로소 눈이 떠져서 자기와 함께 있던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그제서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시리에 빠져 하나님께로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저녁 식사 시간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렘브란트가 그 그림 속에 자기 자신을 그려 넣었어요. 내가 저 사람과 같다 이거예요. 시리에 빠지고 아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것을 내팽개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그가 그림을 그린 이 엠마오의 저녁 식사는 18가지 성경 번역본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위대한 생명의 비밀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이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낙락하며 살던 시절에는 깊이 있는 그림을 그리지 못했어요. 그저 돈이 될 만한, 팔아치워서 돈을 얻을 만한 그런 그림을 그렸지만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진정한 명화를 그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 중에도 고난 가운데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형식적인 믿음으로 그냥저냥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을 겪고 나서 신앙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혹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게 될 때 그 징계 또한 우리에게 다 유익이 있습니다. 그 징계를 통하여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되며 우리의 잃었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그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그제서야 자기가 가야 하고 해야 할 일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온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니 그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징벌적 고난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고난을 달게 받고 난 다음에 달게 받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연단으로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성숙한 인격과 신앙으로 우리가 변화되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때때로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 16절에서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도 보면 주님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즘에 교회를 다니면 무슨 코로나에 걸리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인식을 해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려면 교회는 조금 자제하고 조금 이따가 다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코로나 초기에는 뭐 신천지에서 터지고 어디 서울에 무슨 어디 교회에서 터지고 그래서 교회가 사실 빛이 되지는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교회가 코로나의 위험이 가장 큰 장소는 결코 아닙니다. 매스컴에서 그런 내용들로 많이 보도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식 속에 그런 잘못된 이런 선입견을 간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코로나 많이 걸린 데가 어디입니까? 어느 모임에 갔다 걸리고 학교에서 걸리고 어린이집에서 걸리고 또 어디 직장에서 걸리고 교회에 가서 걸렸다. 우리 교회는 더군다나 코로나에 대하여 사실 마스크 착용이며 먹는 것조차 사실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도 사실 매주 간식을 준비해 줍니다마는 포장을 해서 집에 가서 먹으라고 포장을 해줄지언정 교회에서 그것을 뜯어먹게 하지는 않아요. 철저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그런 부분이 사실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가 코로나에 감염에 온상되는 곳이 아닌데 철저하게 하고 있고 어느 곳보다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 가지 말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 것, 외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쳐도 우리 교인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 인식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교회에 가까이 가야죠.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고군분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이 뭐냐? 애매한 고난인 것입니다. 괜히 교회 갔다 왔다 그러면 코로나 위험한 것처럼 멀리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받는 고난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가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차례를 지내고 제사를 할 때 나는 머리를 숙이거나 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가족들로부터 외면을 당하죠. 혼이 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집은 아버님부터 교회를 다니셨으니까 제가 제사상 앞에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핍박을 받아본 일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집은 이게 제사하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사한다고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건 아니잖아라고 생각하며 그냥 가족의 분란을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믿음의 지키를, 믿음의 도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고 문제가 생겨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 너희를 부모와 자식 간, 형제 간 불화하게 하려고 왔노라. 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간관계가 때로는 부서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는 아픔을 겪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네로 황제 시대에 큰 화재가 났었습니다.
근데 그 화제가 어떻게 해서 낸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네로 황제가 그 화제를 만든 장본인으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꼽았어요. 그때부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화형에 처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원형 경기장에 붙여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이유도 없이 분명하지도 않게 애매하게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잘못해도 비난을 받지만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해도 고난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려니 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며 고난을 감내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은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인격이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단단한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니 여기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이 믿음의 교감, 영적인 교감은 더 깊어지고 더 뜨거워지고 더 복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겨우 구원받은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잘 성장하도록, 성장의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과정 속에는 이처럼 애매한 고난, 어려움의 터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2절에도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내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한다,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에게 아주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다른 형제들에게, 다른 아들들에게 입혀주지 않은 고운 옷을 입혀주었어요. 그게 특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내 사랑하는 귀한 아들이다라는 하나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10명의 아들은 다 양을 치러 저 들로 보냈지만 요셉은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형들로부터 소식이 뜨마자 이 야곱이 요셉을 시켜서, 야, 형들이 어디에 있는지 가서 좀 네가 보고 오너라. 그래서 형들을 만나러 갔다가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의 자리에서만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그 인생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종으로 팔렸죠. 잘 견디면서 인내했는데 어느 날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이 말할 수 없는, 요셉이 잘못해서 받은 고난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애매하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고통의 나락으로 요셉은 점점 떨어졌지만, 놀랍게도 요셉은 성경에 보면 어디 하나 하나님께 원망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베풀으시는 은혜를 누리며 극복해 갔을 때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어 7년 대기근으로 굶어 죽어가는 많은 고대 근동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에게 임하는 고난은 의미가 있어요. 그냥 찾아오는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초란 씨가 쓴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한참 된 책인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였지 않습니까? 거의 450만 부에서 500만 부까지 많이 팔린 책이었습니다. 이철환 씨는 어려서부터 지독한 가난을 경험을 했습니다. 글을 쓰고 살았지만은 여러 출판사에서 번번이 거절당하기 일쑤였습니다. 16년 동안이나 이명, 어지러움증이잖아요. 이명,
또 어지러움증, 불면증, 우울증 등으로 16년이나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말씀으로 연단을 받으면서 그 신앙이 점차 그 고난 속에서 성숙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집 한 벽면에 A4 용지로 100장을 붙여놨답니다. 100장을. 그리고 그 A4 용지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구를 다 써놔서 아예 그 100장에 해당하는 말씀을 다 스스로 다 암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때 암기했던 말씀이 자기의 생각 속에서 튀어나오니 그 말씀을 붙들고 그 고난을 인내하며 그 과정을 잘 버텨나갔더니 고난만 극복하고 이긴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또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감이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감동적인 글을 만들어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책을 보면서 감동을 받지만 그 이면에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의 터널을 거치면서 고군분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성장을 이룬 한 사람의 연단의 과정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애매한 고난을 받게 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불의한 일을 겪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연단이고 훈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해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주님을 위해 스스로 고난 속으로 뛰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과 이 은혜에는 다 목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에도 13절에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기뻐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아갈리아오라는 말인데 그냥 아이고 기쁘다 하고 하하하 웃는 이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 좋아서 펄쩍펄쩍 뛰는 상태의 기쁨을, 감격스러운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올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따고 그 금메달 단상에 탁 시상대에 올라갈 때 그 선수가 어떡합니까? 눈물을 지으며 슬픔에 빠져 있습니까? 올라가가지고는 펄쩍펄쩍 뛰면서 그 감격을 막 만끽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양에서 무슨 운동 경기가 있다. 그래서 우승을 했다. 그것도 좋잖아요. 금메달을 목에 걸었어. 그것도 좋아. 근데 청양에서보다는 전국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했다 할 때는 청양에서 1등한 거하고는 전국에서 금메달 딴 거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금메달을 안 따보셔도 잘 감각이 없으시나? 우리나라에서 금메달 딴 거하고 아시안 게임에 나가서 금메달을 딴 거하고 이 또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또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보세요. 그건 또 다른 영광인 것입니다. 청양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하고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것하고 이것은 사실 그 금메달의 차이가 천양지차이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은 이 지구상에서 그 받는 어떤 영광과도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복되고 고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한다 그러는데 그 기쁨이 펄쩍펄쩍 감동스러워 뛸 만큼의 그런 영광스러움의 기쁨이라는 것입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도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이 주실 상급과 영광에 대한 가치를 알고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했어요. 내 육체에 채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몸으로 그 고난을 감당하며 살겠다는 말이에요. 왜죠? 하나님이 주실 상급과 영광이 고귀하고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로 살다 보면 고난이 따라요. 희생을 해야 합니다. 무거운 짐도 감당해야 해요. 그러나 그것이 헛되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일과 비교해 봐도 결코 값어치 없지 않고 가장 귀한 보배로운 영광이라는 값어치를 우리에게 선사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다 겪는 고난을 오히려 상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상이 결코 흐리지 않게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인생은 어차피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고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받아들이고 내가 소화하며 감내해 나가야 할까요? 때로는 내가 실수를 하고 잘못해서 받는 징계로 받는 고난도 있어요. 물론 힘들지만 안타깝고 수치스럽고 창피한 일이지만 그런 고난도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고난이라 이겁니다. 왜? 죄를 그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연단으로서 받는 고난 또한 우리에게 아주 귀한 것을 가져다 주는 고난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의 인격과 마음을 가치 있고 값어치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꽤 많이 들었는데도 아직도 철부진 사람이 있어요. 생각하는 게 어리석어요. 인생의 철이 덜 든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을 겪어봐야 돼요. 어려움을 당해봐야 돼요. 그래야만 부모의 사랑이 귀하다는 것을 압니다. 가정이 복되다는 것을 알아요. 정말 친구가 귀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게 먹을 양식이 있다는 것이 귀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그 삶의 질이 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으로 받는 고난 또한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또한 사명을 감당하며 받는 고난은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상급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로서 받는 고난이든 애매하게 받는 연단 가운데 있는 고난이든 사명을 감당하노라 겪는 희생과 어려움이든 이 모든 것에는 그 나름의 유익이 있고 우리에게 복되는 것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어떤 고난을 마다 감당하게 될지라도 믿음을 잘 지키며 극복해 나가는 성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를 항해하는 배를 잘 보시면 이 배가 그 풍랑이는 파도를 어떻게 뚫고 나가는지 알게 보면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이 배라는 것은 파도를 옆에서 맞으면 배가 좌초됩니다. 그러나 파도를 배 앞으로 정면으로 맞닥뜨려 파도를 뚫고 나가면 배가 절대로 좌초되지 않고 아무리 큰 풍랑이라도 뚫고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고난이 없는 것, 어려움이 없는 것, 되도록이면 순탄한 길을 그런 길만 찾아서 가려고 하다 보면 파도를 옆에서 맞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이 올 때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고난을 맞서며 기도하며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엎드리며 도와달라고, 주여 나의 삶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며 그 고난을 뚫고 나가게 될 때 고난은 언젠가 그치게 될 것이고 그 터널은 빠져나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유익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석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난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작은 것이 될 수도 있고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큰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범민과 갈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말씀으로 주의 능력을 힘입어 잘 극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혜택을 누리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